지난주에 다양성 속의 일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근거로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요. 이름도 위치도 기능도 역할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머리를 중심해서 기능들을 제대로 발휘할 때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일치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봐요. 그 구체적인 내용의 3절 말씀 보면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많은 은사와 재능을 부여받은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만큼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러면 이 교회를 성숙했다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절 말씀에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가 없구나.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구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젖이나 먹고 사는 어린아이야. 성숙하지 못한다. 신령하지 못하구나. 받은 것, 얻은 것, 가진 것 참으로 많은데 왜 이리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했다. 또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면 성숙하다. 직분도 가지고 있고 연조도 깊고 아는 것도 많으면 성숙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야 라고 딱 말씀해요. 아닌 증거가 뭐라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구나. 시기하고 분쟁하는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신앙의 연조가 깊어요. 직분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갈라서고 다투고 이런 모습들을 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들은 성숙치 못한 어린아이야. 참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아는 것이 많으면 직분도 있으면 열심도 있으면 그 있는 것이 성숙의 증거물이 되어야 맞잖아요. 그러면서 성숙의 증거는 뭐냐? 오늘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동역자의 의식이 있어야 성숙한 거야. 동역자의 의식 속에서 신앙의 연조도 있고 동역자의 의식 속에서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성경도 알아가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동역자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성숙한 거야 아니야. 신앙이 약한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젖먹는 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신앙이 약한 자들은 어린 나이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어린 나이의 특징이 어떤가요? 지나치도록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것을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4살 먹은 아이가 이웃의 7살 먹은 아이에게 뭐라고 불러야 맞아요? 형이라고 불러야 맞지 않아요? 4살 먹은 아이가 7살 먹은 아이에게 형 그렇게 불러야 맞아요. 그렇게 안 부르면 혼나요. 이 7살 정도 되면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데 형이 아니고 동생이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7살 먹은 아이가 아파서 장애로 인해서 크지를 않았어요. 4살 먹은 아이보다 더 어리게 보여. 그러니까 4살 먹은 아이가 형이 아니라 동생이라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눈으로 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중심적이면 이 사람은 어린 아이다. 육에 속한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늘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좀 잘났다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있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함께 동역자야.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주신 것이지 라고 하면서 이웃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동역자의 의식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동역자와 동업자는 차이가 있어요. 동업자는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저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하는 자, 이게 동업자예요. 자기의 이익을 목적하여 저를 수단으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동업자. 그러나 동역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동역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자세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과 목표가 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동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이 일을 하는 정도여 가지고는 동역자라 말할 수 없어요. 생각이 같아야 되고, 관점이 같아야 되고, 목표가 같아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게 동역자는 부목사나 장로님들이라고 생각하지요. 직분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목회 방향성과 의도와 생각과 목표와 관점이 나와 전혀 다르면 아무리 부목이어도 장로님이어도 나의 동역자일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간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나의 가르침 따라 농사를 지으면서 가정에서 밥을 지으면서도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지.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부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이제 갓 믿는 사람이지만 그 자매가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생각이 같아야 되고 추구하는 목표점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결론되려면 생각이 주님 생각처럼 돼야 되고 목표점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목표를 세워져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목표가 있어야 동역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말을 합니다. 때로는 글을 씁니다. 그러면 글과 말 읽고 들으면서 나의 의중까지 알아 그것을 잘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잘 기록할 수 있다면 이가 진정한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한 18년 전 중동교 예배당을 아주 한 25억 들여서 잘 지었어요. 18년 전에. 그러고는 제가 매일 성경을 교인들을 하도록 했었는데 성서 유년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 전 세계적으로 몇 부 정도 인쇄하느냐 하면 2달에 한 번씩 하는데 10만 부 인쇄를 합니다. 대단하죠? 1000부만 인쇄해도 작질 않아요. 그런데 10,000부, 10만 부, 100배나 더 인쇄를 해요. 그런데 그 매일 성경 집필하는 김준현 씨가 인터뷰하러 왔어요. 매일 성경은 2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묵상하는 길잡이예요. 그런데 18년 전쯤에 그 당시에 모르겠어요. 한 2년 그랬는지 큐티하는 묵상하는 교회들을 소개하는 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소개하려고 인터뷰하러 왔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막 화려하게 잘 지었고 났으니까 예배당 구경시켜 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배당이 목적일 수 없어서. 예배당은 성도들이 예배하고 교육하고 교제하는 장소, 공간 정도지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서 예배당에 포커스를 맞추질 않았어요. 그리고는 와서 1시간 반 정도 인터뷰한 것 같아요. 18년 전이니까 녹음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메모 노트 가져와서 1시간 반 동안 저하고 얘기하면서 메모를 했어요. 그러고는 그 다음 달에 책자에 나왔어요. 그 책자가 몇 부라고요? 10만 부예요, 10만 부. 전 세계 10만 부 회원들에게 뿌려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요? 그런데 그 내용인 적 보니까요,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니까 얼마나 잘 기록했는지, 내가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나의 생각까지 나의 관점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 같았어요. 글 쓰는 천재였어요. 대단했어요. 그는 나를 처음 봤어요. 그러나 이런 자가 나의 진정한 동역자다. 같이 5년, 10년 부목사로 사역했다고 진정한 동역자가 아니라 그런 내용을 주로 이런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동역자란 그러니까 생각을 나눌 수 있고 마음의 생각을 나눌 수 있고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되고 추구하는 목표가 같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방금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내가 목회하는데 협력 잘하는 정도, 이는 동업자예요. 이는 동업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 건물 지금보다 10배 크게, 교인 수 10배, 100배 많게,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같이 그 일을 위해서 이루어간다 할지라도 이건 동역자 아니에요. 동업자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때 하나님의 동역자까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동역자예요.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1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11절 말씀 보면 이것을 분쟁이라고 말해요. 분쟁. 지금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다 귀하신 분들이에요. 처음에 시작점은 그랬을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이 사람들은 바울이 증가하는 복음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바울 입장을 생각하며 바울만을 따르기로 우리가 하노라. 그 다음에 아볼로에게 그것은 아볼로의 학문이 탁월했어요. 가르침이 탁월했어요. 이게 대단해서 우리는 아볼로 줄에 서겠다.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해요. 베드로 사도 중에 수제자 아니니까, 제자 중에. 그래도 정통성을 가지려면 베드로 입장에서 해야지.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에게라는 말은 우리는 너희들처럼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싶다. 사람 편에 서고 싶지 않다. 그리스도에게. 그러나 이들도 하나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고 하는 것이 분쟁의 요인이 되어졌기에 이것도 문제예요. 처음에 시작점은 나름대로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자들은 바울, 복음의 깨달음이 타고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울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당파 싸움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예요. 서로 시기와 분쟁으로 갈라섬의 원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이다 보면 두 사람, 세 사람만 모여도 딱 그 다음에는 편이 있듯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아, 나는 누구를 좋아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모임. 그러나 내 입장에 서지 않는 사람을 섬김의 도구로 너와 내가 함께하는 것은 좋아도 너희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해, 똑똑해, 잘났어 라고 하면서 분쟁의 요인으로서 편을 가른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의사들이 1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그러면 의사로서 어떻게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 일을 같이 논하면서 몸이 약한 자들을 섬겨줄 수 있다라면 그 의사회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우월의식 속에서 이렇게 되어진다면, 분쟁의 요인이 된다면 이건 큰 문제라, 그런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잘 사용하면서 결국은 없는 자를 섬기고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고 나누고 이런 자리로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바르게 쓴 것이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지만, 이걸 시기하고 분쟁하고 나누는 도구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말이에요.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은 무슨 증거라고요? 육신에 속한 증거라. 육신에 속한 증거라는 무슨 말이겠어요? 신앙이 어린 나이다. 아무리 열정이 대단해도 시기와 분쟁을 일삼으면 이건 어린아이야. 이건 성숙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 성실하게 잘 해야죠. 그리고 서로 함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바울이 할 일 있고
아볼로가 할 일이 있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는 일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재능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바울도 아볼로도 동역자의 관계예요. 뭐가 중심이 되어서?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아무리 내게 대단한 것이 있어도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면 그 모임은 참 아름다운데, 내 대단한 것을 통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이것은 주님의 동역자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서로 나와 여러분 관계, 여러분과 여러분 서로 관계도 항상 우리는 동역자야.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정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어떤 일을 할 때 내 일을 해준다 이런 의식보다 어찌 보면 내 동역자가 된다라기보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목사님 할 일을 해드릴게요. 이게 말고 교회 봉사도 하면서 마치 누구의 장로의 목사의 일을 해주는 것처럼 말고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방식을 사람을 통해서 해 갈 때가 대부분이에요. 사람을 세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있을 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협력자를 세우셨어요. 모세가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입술이 둔하다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아론을 너의 동역자로 세워줄게. 아론이 참 말을 잘했어요.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기도에 손을 붙잡아 주고 이렇게 동역해 주었어요. 또 6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150만 될지 200만 될지 그 많은 수, 시시비비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것 모세가 다 일처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모두 다 모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의중 따라서 이 일을 행했고 백성들이 모세의 의중 따라서 이 일을 해간다면 그들은 모세의 동역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가는 곳곳에서마다 엄청난 박해가 기다리고 있듯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을 협력하여 동역해 준 신실한 자들이 있었어요. 목숨까지 내온 아굴라와 브리스굴라, 에바브로티도, 이런 사람은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세울 만큼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 바울은 말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목표를 향해 헌신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자.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저부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때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가 되면 이것은 나의 동역자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 상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